또 내가 크고인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을 통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이 모든 환상들이 오늘 막연한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적 현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언젠가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 행위대로 설 그날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주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피로 깨끗이 빨고 오늘 주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딱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은 최후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 요한의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앞서 모든 이 땅을 뒤흔들던 성도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섰던 두 짐승과 또 큰 음녀와 바벨론과 그리고 최후의 사단의 패망까지 쭉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이 땅에 자기가 왕인 줄 알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였던 핍박했던 믿는 자들을 죽이려 했던 그 모든 세력들은 다 반드시 주님 앞에 불살라지고 심판에 이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환상을, 그러한 비유들을 우리가 앞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과 20장에는 이제 그 심판 이후에 임할 천년 왕국, 곧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왕노릇하며 천년간 다스릴 그 나라의 도래를 먼저 20장 초반부에는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오늘 사탄이 천년 이후에 다시 한번 그 노인 자리에서 풀려나겠지만 그것도 잠깐이요. 그래서 아주 큰 전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 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그 최후의 오늘 용의 사단의 발악을 대표하는 전쟁이 있겠지만 하늘에서 임하는 불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은 다 불살라지고 사라질 것이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오늘 것임을 오늘 먼저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1장부터 15절까지는 그 후에 있을 오늘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더 이상의 구원의 기회가 없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취소도 변경도 회개와 구원의 기회도 없는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오늘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 즉 열어서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오늘 이 땅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단 최후의 심판뿐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쭉 지난 한 달간 묵상했던 기적의 모든 환상과 그 모든 비유와 그 모든 스토리들은 단순히 어떤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계시, 즉 열어서 보여주신 이후에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으며 눈에 보이는 영적 세계에서는 어떠한 전쟁이 있으며 오늘 그것이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나는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며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오늘 나의 삶을 선택하고 또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요한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시고 또 쓰게 하시면서 그리고 초대교회는 날마다 이것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이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인 것이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매일매일을 이 다시 오실 주님과 최후의 심판을 기억하며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 보좌 앞에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가 살아야 할 삶임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있을 이 최후의 심판 내용을 우리가 또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앞에서 봤던 여느 보좌와는 다른 크고 웅장하고 희다,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움을 상징하는 그 흰 보좌를 먼저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거룩하시고 오늘 의로우시고 흠없는 분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는 그 분이 오늘 이 보좌 위에 앉으셔서 무엇 하십니까? 이제 그분의 그 공의대로 심판하실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이제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땅과 하늘도 다 피하여 간데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어떠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어떠한 피조물도 그 거룩하고 의로운 그 보좌 앞에 감히 설 수 없기에 오늘 첫 하늘과 첫 하늘도 다 그 앞에서 사라지고 간데 없어지는 정말 최후의 심판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후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겠죠. 여튼 간에 오늘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시니 곧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을 먼저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심판주의 모습, 마치 법원에서 대법원에 있는 재판관이 그 법정 앞에서 딱 서 있는 그러한 위험 있는 모습으로 서 계신 그 하나님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 것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다 서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보좌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오늘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그것은 누구입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한마디로 오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든 영혼이 오늘 심판을 받기 위해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큰 자나 작은 자, 곧 단순히 오늘 불신자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 모두를 포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광경을 오늘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앞에 펼쳐 있는 오늘 책 2권을 보게 됩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오늘 한 권은 그 이름이 생명책이고 또 다른 한 권은 오늘 죽은 자들, 곧 우리 모든 영혼들이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기록된 그 책들이 거기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한 책은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온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책인 것이고, 또 한 책은 오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생명, 이름이, 그 구원받은 이름이 쓰여 있는 생명책이 오늘 그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오늘 그 심판받을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 말씀처럼 그 주인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거기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그 행위를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그 광경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도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늘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광경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언젠가 마지막 때, 언젠가 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앞에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이 한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지도 못할, 때로는 잊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그러한 죄와 우리의 치부와 그 모든 행위들이 오늘 주님은 다 이 책에 기록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앞에 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오늘 과연 그 가운데 누가 오늘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동일한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심판대 앞에 감히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 어떠한 사람도 오늘 스스로 자기 행위로서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오늘 구약의 창세기 이후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같은 주제를, 우리의 동일한 운명을 성경은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감히 누가 나 그래도 이런 거 했는데요, 이런 거 했는데라는 자기의 의를 누가 그 앞에서 자기의 구원의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죠. 자기의 행위의 근거에서 내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주 앞에 나아가서 오늘 영생을 물었던 청년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욕심과 그 재물에 대한 탐심을 보시고 오늘 가서 네 재물 다 팔고 돌아와 나를 따를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율법의 의로는 오늘 아무도 오늘 의롭다 얻을 리가 없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그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선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오늘 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 오늘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음을 오늘 이 최후의 심판의 환상 또한 우리에게 더 적나라하게 눈에 보이는 환상으로서 더 두렵게 떨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한 결론을 내야 합니다. 나에게는 그 어떠한 주장할 만한 의가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 땅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자기의 행위를 근거 삼아 자기의 선함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자기 모순을 볼 수 없는 마음의 딱딱한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가 진짜 깨달아 알아야 하고, 혹시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은 오늘 주님 이 딱딱하고 이 완고하고 도저히 깨지지 않는 이 마음을 깨달으라고 구하는 것이 이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가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이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애통해하며 비통해하며 마치 그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처럼 오늘 제발 그 내게 물 한 모금 달라는 그 간구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그날에 후회하지 않을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두 가지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는 오늘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것은 단순히 행위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믿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오늘 그것 주님이 선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심판대 앞에서 오늘 생명의 부활로 오늘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자기 마음을 고집하고 완고하게 자기를 주장하고 나는 죄 없다 말하고 나는 의롭다 말하고 오늘 회개를 거절하는 자리에 있던 사람은 오늘 그거 더 이상 오늘 구원의 기회가 없는 이제는 심판의 부활로 뒤에 나오는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의 부활로서 오늘 처하게 된다고 오늘 요한복음도 우리에게 예수님도 이미 앞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생명책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말했던 이 행위가 쓰인 책에는 모든 사람의 행위가 다 쓰여 있다면 이 생명책에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인 불못에 던져질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즉 오늘 행위가 쓰여있는 책에는 모든 사람의 이름과 행위가 다 쓰여있지만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생명책에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쓰여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망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 우리의 영원한 죽음, 곧 이 심판 후에 던져질 영원한 형벌, 지옥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이 기록되어서 이 둘째 사망의 영원한 형벌을, 이 무시무시한 형벌을 오늘 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우리에게 절대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딱 한 가지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이 땅에 이 주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 자기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이 형벌을 피할 수 없고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이 영원한 둘째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유일한 이름과 유일한 능력과 유일한 구원과 유일한 죄사함의 근거는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피를 외에는 우리가 어떠한 이름과 구원의 길도 없음을 오늘 이 계시록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내게는 그 어떠한 선도 없고 나는 근본적으로 부패한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의롭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나를 대신한 속량임을 내가 믿고 내 마음에 그 피를 바르고 영접한 사람만이 오늘 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비록 우리 행위는 낱낱 있을지라도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그것이 싹 다 지워지고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옮겨져서 영원한 사망은 피하고 생명의 부활로 나와 오늘 천국에 이르는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의 이름이고 우리가 어제 함께 기뻐했던 성탄의 진정한 기쁨의 이유이고 복음,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이 진짜 복음이 맞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좋은 분이 아니라 이 요한이 정말 보여진 이 최후의 심판과 영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믿는다면 이 예수님의 탄생만큼 그분의 죽음과 부활만큼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나의 진정한 복음으로 붙잡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오늘 마음으로 믿는 람바노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그 사람은 오늘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영생을 얻었고 이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또 말씀하시고 교회에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오늘 끝까지 거절한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둘째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작정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들어도 돌이킬 수 없는 우리 마음은 이미 저주받은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둘째 사망을 이미 이 땅에서부터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더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가족 구원에 더 힘써야겠다. 가서 전해야겠다. 오늘 이 생명책과 이 두 권의 책에 대하여 내가 비록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오늘 요한성에 보게 된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오늘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더 전해야겠다. 가족 구원뿐만 아니라 정말 이 소식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온 인류에게 알려야 할 가장 귀하고 첫 번째 소식임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됩니다. 목사님께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 구원에 대하여 계속 강조하시면서 오늘 이 구원을 계속 선포하신 그 마음이 오늘 이 최후의 심판까지 묵상하다 보니까 더 느껴집니다. 정말 그래, 우리에게 이 날이 진짜 올 텐데, 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기회가 없는 이 날이 진짜 올 텐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행위대로 이 영원한 고통밖에 없는 사망의 불에 던져지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운명인데, 그러나 오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진짜 더 힘을 내서 새해에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가야 될 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기는 우리 새해에는 더 이 예수님이 먼저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여기에 계시록에 쓰여 있는 구원받은 백성의 수 14만 4천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 무엇입니까? 더럽혔을지라도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는 것이 바로 이 더럽히지 않는 이 14만 4천의 뜻일 것이요, 또 더 나아가 날마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 순결한 믿음, 그리고 오늘 입에 거짓이 없는, 즉 사단과 오늘 타협하지 않는 그 우리의 순결한 믿음과 오늘 날마다 예수의 피로 우리 옷을 빠는 그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14만 4천이라 할 때에 오늘 우리도 이 새벽에 먼저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키며 이미 지은 죄에 대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를,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오늘 이 나라를 구하고 저 북한을 통일하고 온 열방에 나아가기까지 오늘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오늘 환상을 통해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시야가 좁고 나밖에 모르고 배부르고 따스면 금방 또 만족해서 오늘 주님을 향한 경외함도 잃어버리고 오늘 죄에 대한 경각심 없이 그냥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오늘 최후의 심판에 있을 그날에 아무도 우리의 행위를 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진짜 복음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과 그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영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그냥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어로 예수의 복음이 정말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피를 바르고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를 주여 소원하오니,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영혼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오늘 예수가 나의 진짜 구원자임을 영으로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나라와 우리의 주변과 가족과 저 북한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 최후의 심판날에 그 행위에 따라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 명을 더 구원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새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그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제 땅 끝까지 나가는 그 일에 오늘 정말 쓰임받는 우리 더비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 나라의 이 어려움 가운데 오늘 이 대한민국은 아버지, 주님이 이미 100년 전에 성령을 부어서 오늘 이 마지막 이 복음을 전할 선교국으로 쓰시기 위해 이미 준비한 나라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명을 망치기 위해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주님 무너뜨려 주옵시고, 오늘 교회가 깨어서 오늘 진리의 검을 들고 이 거짓과 싸운 일에 앞장서기를 주여 소원하오니, 주님, 잠자는 교회들이여 깰지어다 라는 이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